베드로후서 제1장 20절에서 21절. 우리 가서 보시겠습니다. 20절에서부터 21절까지.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경의 모든 예언은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에 대해서 확실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그것인데, 사도 바울도 있고 사도 베드로도 있었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무슨 데 중요한 것이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이제 약속이 바로 성경입니다. 굉장히 성경이 중요한데, 사람들은 성경 중심으로 믿는 것보다는 먼저 자기 생각대로 아마 이렇게 안 되겠나 하고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생각해서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을 보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으면서도 자기 생각을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니까 그게 깨달아지지 아니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잘 원활하게 형통치 못할 때에는 도대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것인가, 그러고 자기를 돌아볼 생각을 안 하고 주위를 본다든지, 또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다는 원망과 의심과 불평이 가득 찬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런 신앙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모든 성경의 모든 예언이라는 것은, 예언은 앞으로 되어질 것이 예언이죠. 즉 환란이 오게 되는 것도 예언이고요, 환란 때 무슨 일이 있는 것도 예언이고, 아직까지 그런 환란이 안 왔으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큰 지진이 오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그 지진이, 큰 지진이 오기 전에는 먼저 조그마한 이상 징후의 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는데, 그런 것만 우리가 가지고 생각을 하고 이때까지 그런 일들만 있었다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 얼마나 큰 지진이나 이런 재앙과 재난과 기근들이, 굉장히 큰 재앙과 재난과 기근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심지어 하늘에 무엇을 두었냐면 눈곡간을 두었어요. 눈곡간. 곡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렇게 채워놓는 거지, 그렇죠? 눈을 채워뒀다가 큰 날의 전쟁을 위해서 예비해놓은 눈곡간이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우박창고가 있다는 것이, 우박창고. 우박창고라 하는 것은, 우리가 우박창고라 하면 창고 속에는 여러 가지 우박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어떻게 되면 우박이 약 중수가 100근 정도 나가는 거, 일반 100근 정도 나가는 100데나리오, 100근 정도 나가는 그러한 이제 우박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 아직까지 100근짜리 우박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뭐 한 근짜리나 이렇게 이런 거는 좀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었지만 100근짜리 우박이 떨어진다 하고 예언을 해주신 것이고, 욥기에 가서 보면 이제 눈곡간에 우박창고가 있는 것이거든요.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이제 그 우박이 중수가 100근 정도 되는 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떨어질 때는 유황불비 같이 같이 섞여서 그런 우박들이 떨어지는 일들도 있을 것이고, 얼마나 지진이 큰지, 이제 큰 성이 세 개로 갈라지는, 아마 그 큰 성이라 그러면 우리 사는 지구라 그러겠죠. 세 갈래로 갈라진 정도의 그런 큰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진데, 그게 사람은 예언을 못해, 그 사람은 예측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았어요.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바로 무엇이냐? 큰날의 심판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인데, 이제 어떤 심판이냐? 특별히 어떤 심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또 교회를 나가도 말씀들을 믿는 자들과 자기 생각들을 믿는 자들이 갈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데,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랬잖아요. 누구라 그랬어요? 빌라도랑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그런 말한 거냐? 네가 뭐 어떻게 된 거냐? 너네 백성들이 이야기하더라. 너네 족속들이 이야기하더라. 그래, 네가 본대로 그게 유대인의 왕이 맞다. 그래?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강도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된다. 이렇게 해서 너 군사들 불러다가 널 좀 쉽게 말하면 이해하기 쉽게 좀 방어하고, 너 이렇게 너 힘이 그렇게 있으니까 힘 있는 그 나라를 이렇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 땅에 내 나라가 속해서 이 나라를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버릴 것 같으면은 12 정도 더 된 천사들 불러다가 저를 멸할 수 있는 권세가 없는 줄로 압냐. 그러나 이렇게 되리라는 성경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이렇게 되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가서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때에 자기가 영혼이 떠났어. 그래서 고린도서 가서 보면은 내가 속에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그는 아신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나를 위하여는,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가지고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사람과 이룰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이제 나를 위해서는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겠노라. 그가 낙원에 가서 또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런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내가 보고 들은 것, 쉽게 말하면 입신했던 것에 치우칠까 싶어가지고 그런 이야기는 그만두겠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약속의 말씀, 내가 그 약속을 믿고 가면서 십자가를 짊어지면서도 짊어지고 가는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사도 베드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님과 야고보와 요한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셋을 데리고 이제 마지막 그 예수님이 십자가 들어가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실 때에, 기도하러 가셔가지고 이제 변화산에서 그 변화사라고 그러거든요.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제 모세와 엘리야도 보고 그거 보고 예수님 옷이 얼마나 흰 옷을 입었는지, 그 흰 옷은 이 세상에서는 감히 그렇게 어디를 봐도 그렇게 흰 옷을 입는 것을 볼 수가 없다. 그렇게 입을 있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예수님께서 모세가 엘리야가 내려가지고 모세 엘리야하고 이제 의논을 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년 부활하신 그 일에 대해서 의논을 하셨다가, 그렇게 하고 나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면서, 주여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 셋을 칠 때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를 위해서 내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초막이라 그러면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예배당이나 또는 이제 이야기하기 이렇게 기도원이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내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 말하되, 너희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저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하고 그렇게 환상을 보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라든지 또 베드로라든지 예수님이든지 이 성경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여금 영원한 영생을 얻도록 해서 써주신, 기록해 주신
변치 않고 그대로 이루시는 그런 말씀을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권세를 행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권세를 행할 수 있어도 그런 권세를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무리들 그냥 싹 쓸어버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되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의 맛이 없죠. 그 다음에 산층까지 올라와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14절 가서 보면은요, 얼마나 12장에 가서 보면 나는 너희보다 더 많은 방언을 함으로 하는 게 감사하노라. 방언이나 모든 은사나 능력에 굉장했던 분이거든요. 아니 그 사도 바울의 앞치마만 갖다가 얹어도 병이 떠나버리는 그런 역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30절까지 올라가서 뭐 참 말할 수 없는, 사람을 이룰 수 없는 아주 기막힌 그 비밀의 말을 들었으면서도 그거는 그때 가서 우리가 되어지는 일이고,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다. 그리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 우리들이 가야 할 바라. 그러면서 그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고, 베드로는 여기 가서 말해서, 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조금 있으면은 샛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앞으로 되어질 그 말씀들이 너희 앞에 환하게 비춰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또는 잊어버리는 것보다도 우리 마음에서 나는 대로 생각을 해서 이야기하고 이럴 것이 아닌가 하고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론적인 해석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드려진 되어지는 실질적인 것은 그때 가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가 조금 다른 사람한테 지혜는 체 하면서, 또는 뭐 좀 많이 받은 체 하면서, 잘난 체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되어질 때는 진짜 부끄러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부끄러운 문제가 되는 것은 둘째치고, 자기는 그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다르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모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신 그 뜻대로 다 이루어지요. 우리가 들었든지 안 들었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내 생각은 이럴 것이다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있는 일 같으면 악한 무리들 하면서 화가 내려서 죽였으면 좋겠고 막 재앙을 내렸으면 좋겠다는 우리 생각을 그렇고, 아마 하나님께서 그럴 것이다, 구약시대를 보니까 그럴 것이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들여다보면 성도들의 권세가 깨지기까지, 그리고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데 자기 마음대로 할 권세를 하나님께서 얼마 동안 주신다고 그냥 허락에 놔두신다고 했는데도 우리는 대적에서 싸우고 미워하고 욕하고 혹시라도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지 않을까 별 생각을 다 하고, 또는 심지어는 그렇게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그게 바로 혼란 가운데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믿기를 믿음으로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가 받았다 그러니까 저 목사님 신령한데, 저 권사님 신령한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 말을 믿을 때가 많이 돼요. 저도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요, 내 마음대로 어떻게 이거 다 뒤집었으면 좋겠지 않나, 아이고 못 얻어다 버리고 진짜 믿는 사람 잘 믿다가 천 갔으면 좋지 않나, 나도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볼 때마다 자꾸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성도들의 권세가 깨지기까지,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종려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큰 환난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또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 순교당하는 자들이 나온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예수 믿는 일로 우리나라에 순교당한 사람이 있는가 말이잖아요. 오늘 제가 아까 뉴스를 어찌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라 하나님 나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무슨 법에 걸린다고 얼ጭ 나오더래서 내가 다시 한번 그 밑에 자막을 한번 보려고 했는데, 그게 이게 뉴스가 바로 끝난 바람에 말아버렸는데 그렇게 된다고 나오더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러면 목사님들 하나님의 나라에 전하면 다 붙들어갈 거 아니냐 말이죠. 그럼 좀 있으면 이제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말할 수 없는 모집 핍박을 받게 돼 있고, 또 앞에 전하는 사람들이 가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무슨 꿈 같은 소리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거죠. 꿈 같은 소리. 자기 생각대로. 그게 오늘 여기에 에스겔서 13장 가서 보면 그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예수님 재림하시까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우리 써야 할 말씀이 바로 환난이 시작되고 재난이 시작되면은 제일 먼저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말씀은요, 하나님이 하시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질 뿐이지 지가 무슨 그걸 가지고 앉아서 뭐 해석을 해가지고 보낸다고 이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이런 뜻으로 줬을 거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성경만 가서 이야기만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주신 말씀이 바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볼 수 있냐면요, 요나 있잖아. 요나 니네 성경에 가서 너는 무조건 40일 후에 이 나라 하나님이 심판한다. 불로 심판한다. 그 말만 하라 그랬어. 그렇게 말했어. 그렇게 했을 때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말을 들었을 때 니네베 성읍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짐승들 전부 다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망하는 일을 돌이켰다. 재앙을 돌이켰다. 그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그냥 야 그때가 되면 만약 예를 들어서 우박장에 대해서 그때 가면 우박이 뭔데 우박이 또 그렇다고 꼭 우박이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는 우박이라고 생각을 못하거든. 100점짜리 떨어져 생각을 못하니까 꼭 우박이라는 말이 아니라 뭐 그렇다 어쩌다 뭐 이런 말을 너희가 피하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일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또 뭐 안식일은 어떻고 뭐 겨울은 어떻고 이렇게 해서 비슷하게 이야기하긴 하지만은요, 여러분 실제 우리 육신의 몸은요 겨울에 우리가 쫓겨다니봐요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만 전해주면 돼. 그대로만.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 역사하시고 보여지는 거 언제 보여지는 거? 그때가 되면 보여져. 예언은 때가 되면 보여주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 모든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목사만 됐다 그러면 남이 설교한 거 그냥 우리 성경에서 이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려니까 조금 멋쩍어 보이고 좀 그래 보이니까 지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옛날에 있던 걸 집어넣어서 별소리 다 해서 진짜 뭐 이상한 걸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믿으라고. 그 성도들이 잘 못 믿겠으니까 아멘 소리 안 하니까 계속 하면서 아멘 하라고 아멘 하라고 아멘 하라고. 아니 뭐 맞아요. 아멘 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면 아멘 안 할 사람이 어딨냐고. 자기 생각 이야기하면서 아멘 하라니까 그게 무슨 아멘이 되냐고 거기다. 그래서 요면은 뭐 한마디 해놓고 아멘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것은요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옳아지면 옳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은 아멘해. 또 입으로 크게 하기도 뭐하면은 속으로도 하나님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목사라고 해서 앞에 전한다고 해서 교수라고 전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맹목적으로 그냥 아멘 맞습니다 최고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거 참 진짜 눈이 어두워지고 그 영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우리들에게 총명이 있게 되는 자들이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지 못했는데 말씀을 믿고 그들이 아마 이렇게 된다 하고 이렇게 믿고 있다 보니까 그때 내가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진짜 그렇구나.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봐라 내 말이 맞지 내 말이 맞지. 그 우리가 아무리 목사님들이 많이 맞아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아무리 맞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데 뭐 중간에 자기가 튀어나와가지고 봐라 내가 이런 게 맞지? 내가 이런 게 맞지? 잘못된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큰 문제가 생겨. 그러면 그냥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무슨 일 있으면 목사님 언제쯤 전쟁이 터질 것 같습니까? 몇 년도입니까? 어떤 사람 물어보다가 몇 년도에 예수가 오실 것 같아요. 요 모든 때와 기한을 하는 게 있다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아느냐고. 우리 그래 예수만 믿을 뿐이다. 에이 그래도 하나님은 목사님 알잖아요. 언제쯤 될 거 알잖아요. 다 아는데 목사님 얼마나 신령한데 요렇게 얘기하면 거기 홀딱 넘어가가지고 글쎄 내가 보기에는 얼마쯤 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날짜를 정했던 것이 오래서 아무 근거도 없이 무슨 근거냐 하나님께서 알려주더라 말씀해 주더라 이런 식으로 해도 근거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 하신 말씀으로 근거를 해서 보면은 세상이 마지막 때가 다 됐다는 거.
지금 재난의 시작이 벌써 넘어서 화난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해도 틀리지 않다는 말씀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뭐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사랑이 있었고 뭐가 있었는데 지금은요 그게 사람인가요? 짐승들이지. 짐승보다도 못하지.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나 아울러서 정치를 하고 있으면요 그게 바로 짐승 시대가 됐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쁘다고 정죄하지 말고 내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내가 이 세상에 물들지 않기를 노력하는 것이 우리들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 나서서 네가 짐승이다. 너가 잘못했다. 그거 싸워봐요. 여러분 가서 개 보고 이 개새끼 못생겼다고 한번 가서 왕왕대고 한번 해봐요. 개가 물뿐이지 그거. 예? 다른 것도 있어요? 똑같은 자리 내려갈 거 없이 개는 개를 보면은 무서워도 피하는 게 나아. 맞죠? 개가 더러워도 피하는 게 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 개를 갖다 내가 한 번 제발 쓰다 하다가 그냥 물려가지고 창피하고 손해보고 그 할 필요 없이 이 세상이 악해졌다고 해서 악한 것을 다시 왜? 성경에도 악해진다 그랬거든. 그걸 왜 대적하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 없어. 때가 됐으니까 누가 지켜준다고?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약속해 놨잖아니까 그 말씀만 믿고 있으면 돼.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했으니까 내 그 말씀 믿습니다. 내일도 떠나지 않도록 나 좀 붙잡아주세요. 발도 좀 붙잡아주고 생도 좀 붙잡아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기도거든요. 그 기도할 때가 되는 것이 이제 그 기도는 우리가 세상을 죽을 때까지 그 기도예요. 목숨을 떠날 때까지 주여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목숨을 떠날 마지막 때 하는 기도 그건 마지막 때 주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내가 어렵고 힘들고 죄도 많았는데요. 옛날에 무슨 죄든지 얘기할 거 없이 내가 세상을 떠나야 주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밖에 내가 죽는 이 순간에 알았습니다. 주여 나를 생각하시고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평생에 거쳐서 잘 몰랐더라도 평생에 거쳐서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았더라도 죽기 전에 하나님 참 내가 참 죄송하고 내가 참 이게 참 부끄러울지라도 내가 몇십 년을 믿어서 말씀도 전하고 말씀대로 믿기도 하고 큰 소리 치고 싸우기도 하고 믿음이 좋다고 자랑도 하고 이렇게 지는데 내가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바로 이제 내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걸 이야기해 줘야 돼. 지금 교회 안 나온다고 저거 마귀 새끼라고 하지 말고 그 이야기를 해. 들으면은 다행이고 안 들으면 할 수 없어. 그러나 어떻게든 그걸 들을 수 있도록까지 할 수 있도록 내가 말을 하는 그것밖에 우리가 할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오늘 여기 주신 말씀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잠깐 있으면은 이제 그 일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또 내가 사는 동안에 그 일이 되지 않고 뒤로 물러갈지라도 내 뒤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되더라. 나는 보니까 성경대로 이렇게 되는 것을 내가 받았어. 알아서 내가 지금도 믿다. 나 이제 죽게 되어서 떠나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될 것이다. 너희들 그럴 때 만날 때 주의 이름을 불러라. 그때 만날 때 무조건 주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기도해라. 네? 내 자신이 죽었더라고. 그렇게 전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고 그게 주의 종이에요. 그게 먼저 믿는 사람들의 빛이고 소금의 참여를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앉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 목사님 잘하다가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줘. 그럴 때는 누구 종이 가면은 하나님의 종 노릇하는 겁니다. 그렇죠? 종 노릇. 왜 종 노릇이냐면은 그거 할 때만 종 노릇이에요. 그거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 노릇 한다는 건 뭐 어때? 그죠? 그런데 앞에서 서는 목사님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여기서 부자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부자는 뭐예요? 부자가 되는 것은 뭔가 돈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때는 돈의 종로로 하는 겁니다. 돈의 종로로. 그 다음에 가서 명예로 권세로 이런 것을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딱 전해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에게 명예도 두고 권세도 주더라. 그렇게 전하면은 그 사람은 그 말을 할 때만큼은 권세의 종로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목사님 착하다고, 목사님이 진실하다고, 목사님이 뭐 열심히라고 그것만 바라보고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말을 그대로 다 믿어버리면은요,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어떤 목사님 전했을 때 듣던 사람은 어디로 가라고 가르치냐면 하나님께로 가라는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순종하라는 말이거든. 그렇죠? 그러면 누가 앞으로 가느냐? 하나님 앞으로 가게 돼. 그러면 또 예를 들어 부자가 된다고 전하는 설교를 들었다고 칩시다. 그럼 누구 앞으로 가란 말이냐? 부자 앞으로. 이때부터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해서 이제 이걸 취하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거든.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지으심 받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보다도 피조물들을 더 사랑하고, 그렇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망할 수밖에 없어. 망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모든 복의 근원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지금 기막힌 일들이 벌어졌어요. 기막힌 일들. 네? 권세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나라라고 이제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참 기막힌 일들입니다. 전에가 아무리 입을 막는다 하더라도요, 아무리 전에가 입을 막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막히지 않습니다. 전에가 아무리 눈 감고 우리는 그게 싫으니까 말하지 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어찌 세상 나라에 돼? 세상에 왕 대통령 5년 만에 하면 바뀌잖아, 그죠? 네?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4년 만에 바뀌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평생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결국은 죽더라고. 얼마나 살다 죽을란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미워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진실을 없다고 부정하고 반대하도록 가르치고 믿지 못하도록 가르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나요? 아니거든요. 이제는 그런 가운데 서 있어.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될 것은 빨리빨리 해결해야 돼. 목사들 해결해야 돼. 뭘 해결해? 목사들 해결하니까 뭘 해결해야 되는지 몰라. 지금 뭐가 잘못되는지. 그런데 보니까 사람들이 신앙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요, 어디부터 고쳐야 될지를 몰라. 어디부터 이야기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아. 지금 많은 사람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누구를 하나 만나서 이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가서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몰라.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어디부터 손을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어.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그때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만 자기 생각을 버티지 말고 얘기해. 그 말이 그를 살려. 그 말이 혹시라도 그들을 살려. 예전에 계실 때 있잖아요. 한 사람이 말씀 한마디만 하지 없어서.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만 하지 없어서. 그러면 내 하이레병이 낫겠나 이랬더만. 나도 내 수하에 종들이 있어가지고 이들 이래하면 이거 저러는데 말씀 한마디만 하지 없어서. 그러니까 야, 너 믿음이 되게 크다. 그럼 무슨 말 했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때? 알았다. 그 병 고쳐라. 누구의 병가 이제 고쳐질지어다 이렇게 안 했고, 네 믿음대로 되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을 때 그 시에 하인의 병이 나빴다. 이제는 그걸 좀 알아야 돼. 그래서 다른 거 할 거 없이 그냥 내가 볼 때는 참 어디부터 뜯어 고쳐야 될지는 몰라. 그래 뜯어 고치는 건 어쨌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뜯어 고칠 수는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주면 돼. 이전 목사님들이 말씀으로 돌아서서 말씀만 가르쳐야 돼. 지난 날은 혹시 잘못했더라도 주여, 내가 알고 보니까 잘못 가르쳤네요. 내가 여기서 벗어나기 힘들고 나도 잘못 믿었지만 성도도 잘못 믿겠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대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할 테니까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누굴 볼 수 있냐면요, 삼손을 볼 수 있어요. 삼손이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주고 귀 밑에 머리카락 세 개고 하나님께서 그런 증표를 줬는데, 그렇게 했는데
이거 얼마나 여자를 좋아하는지, 얼마나 아직까지 여자를 좋아하다가 그만해 데릴라한테 넘어가니까, 데릴라가 누구냐? 진짜 지를 사랑하는 여자가 아니고 그게 보낸 여자요. 그래도 거기다가 귀 밑에 세 개를 갖다가 떨어버리면 내가 힘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걸 갖다 이 여자 가서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밤에 잘 때 밀으라 해서 거기 머리를 밀어버려, 힘이 쫙 빠져버렸어.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어. 두 눈이 뽑히고 큰 기둥이 모였을 때, 그때 마지막으로 주여, 자기처럼 주여 한 번만 나를 용서해라, 한 번만 나에게 힘을 달라고. 그때 힘을 쓰니까, 그때 죽인 자가 제 평소에 죽인, 하나님 대적하는 백성을 죽인 숫자보다 더 많다는 것이죠. 우리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알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살다가도 세상에, 내가 세상 너무 바라보고 세상 살다 보니까 육신의 몸으로 사람 너무 힘드니까 주여 한 번만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죽어. 그럼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지은 자가 이것 지어서 저것 지어서 이것 지어서 뭐 저것 지어서, 모든 지은 자 중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죄가 제일 크거든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그때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서 주여, 내가 지은 죄 너무나 큰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참 이제 알았나이다. 알겠죠? 이제 알았나이다.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 죽기 전에 내가 이제 이 미련한 게 이제 알았나이다. 이제 깨달았나이다. 죽을 때 그렇게 하고 죽는, 그런 기도가 가장 필요한 겁니다, 지금. 그런데 오늘 가서 분명히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대로 역사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것이고, 혹시 더딜지라도 분명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혹시 더딜지라도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니까. 누구에게 그랬어요? 누구에게 그 말씀하셨어요? 하박국에게 그랬나요? 너는 네 예언을 써서, 책으로 써서 혹시 조금 더 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거짓말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참 많아. 얼마나 조급한지 우리가. 저를 이따 우리 전사님들 집사들 이야기하다 보면, 특히 어떤 전사님들 이야기하다 보면 이야기하고 대답이 조금씩 나오는데 벌써 물어봐. 그게 뭡니까 저겁니까 이렇게 물어봐. 그게 누구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너무 조급한 세상을 사는 거예요. 지금 조급하게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모든 일이 되어지는 것,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그것이 누구의 죄이냐? 우리 사람들이 만든 죄악으로 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일어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거든.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서 경의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받아서 적은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뭐예요? 내 생각대로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진다는 것은, 그걸 믿는 게 믿음이지. 자기 생각을 갖다 이야기해서 이럴 것이다 하고 이렇게 해줄 것을 하나님께 믿는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다리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굉장히 잘못 오해하고 있어. 자기 생각대로 하면, 내가 예수 믿으면 부자 될 거다, 내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의 어려운 문제 해결할 거다. 아니, 내가 저지른 일 그거 해결해 주려고 하는 오셨는가?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사망 가운데 빠져서 사망의 종로로 가면서 살다가, 그렇게 살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망의 죄 가운데서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데, 우리는 지금 우리 집안 좀 잘 되고 우리 회사 잘 되고 회사 안 되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있다가 우리 신랑은 오래 살게 되면서 신랑이 죽으니까 하나님 거짓말들이 안 믿겠다고 떠난 사람 많더라고. 그거 하나님 믿은 게 아니에요. 지 생각을 믿은 것이지. 그걸 생각을 해봐야 돼.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인가?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다고 어떤 진짜 참된 믿음을, 거짓이 없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거짓된 내 생각대로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을 생각해요. 그런 것을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그 누구 보고 그랬어요? 네?
그 제사장이 하더라고 보고 저는 참된 믿음을 가지겠다. 그리고 디도서 가서는 참 백성, 하나님의 참 백성. 요한복음 가서는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랬어요. 너희 믿는 하나님은 거짓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영생을 주신다 그랬는데, 예수가 오신다 그랬는데, 영생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아무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엉뚱한 것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많이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남이 어떻든가 생각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성령을 감동을 시켜서 사람들을 만나마 적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서 가서 보니까 그 앞에 19절에 가서 보면 뭐라 했냐면은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다하니라. 제가 생각드리는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대로 떨어져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언젠가는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 새별이 또 그때 말씀할 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 그래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 속한 다른 설교나 다른 이야기를 들으면요 평생 안 이루어지거든. 그러니까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왜 안 이루어지지 왜 그대로 안 되지 이렇게 의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그때 가서는 기다리다 죽을 때 나 됐고 이게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거짓말쟁이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거짓말쟁이가 지가 잘못된 거짓말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가서 보면 말씀이 잘 해놨죠. 디모데후서 3장 13절 악한 사람 것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을 알아.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면 모든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돈을 사랑하다가 보니까 말씀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버리죠. 말씀에서 떠나면은 저 교만해져가지고 도대체 무엇인지 자기가 무엇을 믿는지 뭘 하는지 도대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린도 후서인가요? 고린도 사장이가 가서 보면 그런 말씀 한번 가서 보시죠. 고린도후서 4장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4장 다같이 공부합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은요 교만한 마음을 먹어. 교만한 마음을 지금 교만이 다른 것이 교만이 아닙니다. 자기 잘났다 뭐 그런 이게 아니고 우리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말씀을 배우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떠나는 것이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교만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서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받았고 모든 것을 누구에게 받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았어. 그런데 왜 앞으로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지 않고 말씀에서 떠나버리냐고. 그러면은 바깥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말씀에서 떠났으니까 저는 교만한 자가 되는 것이다. 그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고 야고보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무엘 가서 보면 사무엘상에 가서 보면요 교만한 자는요 산산이 부서진다 그랬습니다. 자문에 가서 보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했습니다. 그냥 선봉이 아니라 멸망의 선봉이요. 세상에서 육신적으로도 교만한 자들은 얼마 안 가면 멸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교만은요 멸망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6장인가요? 가서 보면은 58장에 가서 보면은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요. 내 종이라 나와 가장 친한 자가 소경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올각한 목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도 진짜 내가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해. 무엇이나요?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되어질 것을 기록이는 그 말씀을 그걸 보지 않고 내가 세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자기를 자랑하다 보니까 교만한 데 가다 보니까 무엇을 해가는지 모르고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예레미야 가서 보면은 산 위에서 떠드는 자들에게 바랄 것은 허무한 것이라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떠드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사람들이지만은요. 그러나 자기 생각을 못해 사는 것은 그것을 떠드는 자라 그래요. 세상의 군왕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쓰고 너희의 왕을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보다도 이제 에스겔서 13장이나 여가서 보면은요 마음에 나는 대로 남을 갖다 예언해주고 기도해주고 해서 뭘 끌어내고 먹고 받아 먹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남의 기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은요 교회 목사님들도 서로 그 뭐 장로님이나 권사들 거기에 맞도록 얘기를 해주고 거기서 나오는 것을 받아먹고 잘못된 것이. 저는 지금 있으면서도 이런 코로나 시골 통해서도 와서 보니까 어제도 내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어. 야 내가 너무 지나치게 하는 거 아닌가. 그래 내 생각에 무슨 생각이냐면 나마저 기본에서 넘어서 치우치면 어떻게 되겠는가. 나마저 기본에서 치우쳐서 넘어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성도들이 안 나와도 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믿음 기본에서는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떨어지는 사람은 할 수 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기본으로 세우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신이 믿음이 기본이 무너지게 되면 집안이 무너지고 형제가 무너진다는 걸